봉함된 두루마리 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를 둘러서 가지고 이 보좌를 둘러서 이제 그 이생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쫙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보좌를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와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행위들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될 때에는 여기에 생물들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한쪽에는 검물을 들고 있고요. 한쪽에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검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금대접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금대접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대접이 이제 이 향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가 24장로나 아니면 내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대접에 담기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하늘로 올려져서 여기서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어떻게 올라갈지는 어떤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이게 무슨 그 기능별로 하나님이 분류를 하실지 지역별로 분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다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 사이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린 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이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 7 등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요 앞쪽에 요 부분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7 등이 있다. 7개 등이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릴직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와 이 생물들 이 사이에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7개의 뿔이 있다고 얘기해요. 7뿔과 그 다음에 7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눈을 설명을 하면서 이 7 눈이 하나님의 7영인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지금 이런 하늘 보좌가 이렇게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데 이제 요런 기본 요 배치를 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봄에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보좌에 여기에 이제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졌다. 그 두루마리 책은 안과 밖 양면에 다 글자가 쓰여졌다는 거죠. 지금 글자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썼고, 거기에 쓰여진 것이 봉함이 7개의 봉함이 되어 있어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천사인데 힘이 있는 천사인데 이 네 생물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거기 천사가 이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누가 이 모자에 앉으신 이 오른편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요 두루마리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요? 두루마리, 옛날 책들 다 두루마리에 말아가지고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말아가지고 쓰는, 성경 쓸 때 거기다 쓰지 않습니까? 이런 책인데 이것을 누가 펼 것이냐,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구냐. 자,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러나 그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heaven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heaven, 영적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나, 땅이라는 것은 얼서라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음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루마리 책인데, 이 두루마리가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용을, 요 두루마리의 내용, 이것도 이제 두루마리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성경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갖다 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이 무슨 책 자체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앉아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두루마리 책.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제 봉함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봉함을 누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못 열어주면은 봉함된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다음에 능히 이것을 갖다가 하늘 위에나 이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이게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펼쳐 보일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이제 요한이 보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막 우는 겁니다. 저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저거를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저 두루마리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장로들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울지 말라 하면서, 장로는 아는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영어로 라이언, 진짜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보낸 그러한 사자가 아니라, 그 메신저가 아니라 진짜 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사자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예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임종을 할 때에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요. 그때 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너는 이 사자 새끼로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자라는 의미는 권세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그 권세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왕이 근본적으로 나오도록 한 그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렸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긴 것은 어떻게 이기시느냐 하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이 이것이 누구를 이긴 것이냐면은 이것이 마귀를 멸한 거예요. 마귀는 이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걸 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내리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내리신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존재들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의 환경에서 사람을 속이던 귀신의 존재들, 마귀 밑에서 일하는 이 하수인들이 정말 꼼짝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여기서 이제는 펼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귀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열리느냐 하면은 이게 새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는요,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들, 이런 기록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언제나 막혀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막혀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한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죄사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영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성령님이 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알려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이 보좌의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들이, 여기서 나가는 이 뜻들이 사람들한테 막 전달이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돌아가신 것을 이제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이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열리느냐 하면은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요 뜻들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초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버렸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던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혼미케하는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혼미케하는 영한테 사로잡힌지도 모른 채 자기가 마귀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죄사함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 죄사함의 길을 열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기에 왜 합당하냐? 인을 떼기에 합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합당한데, 어떻게 이기셨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겨버렸고,
이긴 그 승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져다 줘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의 인을 띄는 것이 이 바로 이 죄사함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사함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 때문에 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이제는 새 말씀의 세계가 열려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요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딴 거, 지역적인 거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게 돼요. 이게 뭐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중심이 돼야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어쩌다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 책의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가이사랴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황을 하게 되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센츄리온이라 그래가지고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로마의 백부장인데 100명의 군사를 이끌던 그 백부장의 그런 직함을 가졌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백부장은 소대장 계급인데 그런 계급이 아니라 백부장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구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제9시에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말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딱 듣게 되는데 너는 지금부터 여기 가이사랴 옆에 요빠라는 곳이 있는데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요빠에 누구의 집에 있느냐 하면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 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딱 집어가지고 얘기해줘요. 요빠에 누구 집이냐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빠에 있는 시몬한테 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보자기에 이제 속된 그런 짐승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정한 짐승 못 먹는 거 이런 것을 주면서 네가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3번씩이나 못 잡아먹겠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요빠에로 이제 여기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요빠에 도착을 딱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근데 왜 요빠에 있는 시몬을 청해야 되느냐 말이죠.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이드란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환상 보는 거, 천사하고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예요. 베드로를 왜 부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것을 들려주기 위한, 새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이게 준비 작업이라는 겁니다. 준비 작업. 사람들한테 진짜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가 여러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이런 환상을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시몬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는데, 시몬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을 전하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 성령이 다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거기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서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환상, 뭐 하는 거, 뭐 알아듣는 거, 기도해가지고 뭘 보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듣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작업을 하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천사들이 동원되고 집회할 때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도 핵심은 뭐냐면 요 말씀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루마리 말씀, 두루마리 뭐 여러 가지 천사가 있고 뭐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내 속에 이 말씀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지역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핵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이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뭐냐 하면은,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획을 하시고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의 핵심, 중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이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이 내용을 내가 파악하고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시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5학년짜리 꼬마애가 기도를 딱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알아요. 그랬더니 성경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아버지가 참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돈을 집어넣어줘야지 이제 기도가 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줄까 말까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까지 막아야 되는데,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 오늘 돈이 들어올 것 같으냐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고 올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돈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되니까 돈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재밌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한테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줘야만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탁 판단을 해야만이 다음번에 성령님이 지금 주실 때가 있고 다음번에는 성령님을 가장한 귀신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오면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러나 경의 말씀을 모르면은 성령을 가정한 악한 귀신들이 꿈을 준다거나 이래도 그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딱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9번은 맞았는데 한 번 딱 틀려가지고 모든 걸 다 파토시켜버리는 일을 하는 놈들이 그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의 말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루마리 책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 그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자, 그러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 말씀이 나가면은 못 알아들어요. 인이 안 떼지는 겁니다. 내 앞에 이게 꽉 들려가지고 이게 7개 인이 꽉 쳐져가지고 있는데 이 인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은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의 위상을 위해서 살고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7개 뿔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린 양한테 7개 뿔이 있는데 7개 눈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이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7개 뿔이 있다 하는 것은 7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숫자에다가 뭘 집어넣고 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완전수기 때문에 완벽한 권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7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완전한 권세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7개의 눈이 있다는 것인데, 또 7눈은 뭐냐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란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 헤븐으로부터 보이는 얼서의 세계로부터 얼서의 세계로 지금 보내진 것인데, 7영이 보내진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겠어요. 7영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으로 계신 예수님을 마귀가 건드릴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당할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겁니다.
자,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보좌로부터 뜻이 나가가지고 그 뜻을 갖다가 인을 띄어가지고 펼쳐 보여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만이 이 봉함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생물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우리 예수님이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앞에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육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틀린 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24장로들, 이 생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각각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고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런 이제 24장로들하고 생물들이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향을 이제 막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막 하프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딱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펼쳐 보이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각 족속으로부터, 각 방언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나라 가운데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사냐면 피로 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러간 이 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 이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피를 흘림으로써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팔린 자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팔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팔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그걸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서 피로 사서 누구한테 드렸느냐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여기 보좌에 있는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흘리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듯이 피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돌려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바로 이 사람들을 뭘로 세우시느냐면은 나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인데, 천국의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사람을 나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어떤 자가 되느냐면은 바로 이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 사람이 천국이다. 사람이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라가 돼. 그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나라는 민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이게 이제 국가의 3대 요소라는 것인데,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갖다가
두루마리로 존재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풀어가지고 보여주면은 사람은 머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어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 저장이 된단 말이죠. 저장이 되면은 그 저장된 것을 갖다가 말로서 끄집어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 안에 이게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이 원리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희한한 것이 사람한테만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원리가 그렇게 될까? 어떻게 사람한테 보이지 아니하는 물질적인 존재도 아닌 것이 물질적인 존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참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뭐 크게 다친다거나 이럴 때 의식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의식이 떠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영이라는 것이 뜨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영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뜰 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오는 것인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 이 천국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이것은 세상을 그대로 지배를 해버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본래 그 속성이 말씀이 있으면 이루는 것까지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허공의 말이죠. 빛이 진짜 만들어가지고 확 나타나는 것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했을 때는 그 말씀이 허공을 쳐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된 사람들의 말은 엄청나게 무거운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피를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가 세상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 혼자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진행하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중을 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수많은 사람들이었고 나 혼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많은 역사를 진행을 하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를 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진행하셨을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 다 아닙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포기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삼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뭘로 삼느냐 하면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뭐냐면은 본래 제사장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게 본래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직분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우리 여기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태우는 일들,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하는 것이냐면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자들인데 우리들을 바로 그러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피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이런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존재이고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그 삶의 기능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세상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고 나라의 직분을 세상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팔렸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제 팔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이 사람들이 이건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 것이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세상에서 왕의 역할을 때가 되면은 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후에 세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예수님하고 우리가 재림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 목배인 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왕 노릇을 하지 않을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왕 노릇을 할 것이니까 지금 왕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참 이번 큰 우리 최윤호 성도 일을 겪으면서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신 이 감동으로 주신 생각이 뭐냐면은, 네가 참 이제 이 금요 심야기도회를 올라오고 이제 집에서 옷을 주섬 입고, 근데 갑작스럽게 가슴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가 목사로 살지 말고 평신도로 살아라, 죽을 때까지.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참, 내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저절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나라로 가면은 참 듣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딱 들려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니 참 수고했다 하는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게 또 어떤 생각을 줬느냐면은, 이 교회 성도들은 목사처럼 살라고 해라,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는 평신도처럼 살고 성도는 목사처럼 살아라,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처럼 사시라, 목회자들처럼. 제발 좀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복음을 좀 전할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라.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뭐 시킨 뭐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회자의 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물려갈지 모르니까 이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바로 전화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전화 언제 걸려올지 모르니까 저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참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11절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보좌에 참 생물들과 장로들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 10,000,000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이 여기 있는 천만 천사, 천사가 그냥 여기 다 둘러싸고 앉아있습니다. 그 천사 하나하나마다 다 인격체예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다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쫙 둘러서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고서 산 사람, 우리와 같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가지시기에도 합당하시고 부를 가지시기에도 합당하시고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다 합당하시다.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이제 천사들이 둘러서 가지고 모든 존재물들이 바로 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생물들이 그냥 눈이 가득한 생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날개에도 눈이 있고, 그냥 그 생물을 누가 뚫을 수 있겠어요? 이 생물을, 이 모든 사방에 눈이 있는 이 생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 생물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생물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생물들이 이렇게 막 찬송을 하니까 아멘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물들이 그냥 쫙 아멘 하는 그런 거 하고, 장로들은 거기서 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쫙 하는 이런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이 참 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의 궁금증을 계시록이 얼마나 많이 풀어주는지 몰라요. 다 우리가 계시록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좋은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일곱인으로 봉헌된 두 권의 책,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